이제 첫 새벽 기도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카렌더를 꺼내들고 메모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올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까를 고민하며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아마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목표를 세우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감사일기를 이렇게 써 가다 보면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쓰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감사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될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생각되기 시작해요. 미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더 큰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더 큰 역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새해가 되면 온갖 서점, 요즘 서점을 뒤엎고 있는 것은 트렌드에 대한 책들인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앞으로 일어날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효율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우리가 읽어가며 우리가 새로운 계획도 또 목표도 세우는데, 거기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많이 더 급하게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두 가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속력은 얼마나 빠른가를 나타내는 크기인데, 속도는 정확하게 방향이 더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최신 엔진을 가지고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 설정돼서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더 우리의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방향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영점 조절입니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을까?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기도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좌표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리에 맞추는 시간이 기도다. 그래서 마치 항해사들이
지금이야 나침반이 있어서 그 나침반을 보고, 그리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걸 보고 달리지만 예전에는 별을 보고 달렸죠. 그래서 북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북극성과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기도로 분명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시던 길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달빛에 보여지는 이 포도밭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워서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사야 5장에서는 들포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들은 비유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들포도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러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거하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연합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줄기에 빈틈없이 붙어 있을 때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어떻게 더 열심을 가질까,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더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끙끙대고 열심을 품는다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지 스스로가 열심히 맺으려고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노력하고 열심을 품는 것 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나도록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수액이 흐르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결의 비밀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뭐 지금이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백밀러에 이렇게 걸려 있는, 앙증맞게 있는 기도하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있었죠. 바로 어린 사무엘의 그 사진을 그렇게 붙이고 안전을 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했던 이유, 그는 탁월한 전략가이거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은 이후로 그는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했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여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새해 첫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주님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로.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워가면서 유대하게 부족국가였던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권을 세워가는 민족 국가로 세워가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잘했던 것, 그것은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2026년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는 기도의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안산에 가서 사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전도를 하다 보면 그때 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할 때 이 경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잘 사귀어서 갈 수 있었는데 하루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가정, 이제 새롭게 안산에 이제 이사하는 가정들이 막 이 아파트가 들어올 때니까 그 가정을 찾아가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가는데 처음 갈 길이니까 열심히 피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3명이 막 올라갔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빨리 올라갔는데 14층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닌 거예요. 동수를 잘못 찾은 거죠. 어떻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다시 내려와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계획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목표도 어쩌면 빨리 갔었는데 거기가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다가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설정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아주 열심히 스펙을 많이 쌓는 젊은이들,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는 있지 않을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불순종과 방탕함으로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안에 있는 맏아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와 자신의 계획을 숭배함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하나님의 진정한 연결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연결과 끊어진 상태일 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아들도 그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매일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지만 겉모습은 맏아들처럼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방향을 바뀌었죠.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는 성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었죠. 왜냐하면 적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세요. 그래서 그를 바다에 빠뜨려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다에 던져지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요나는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결국은 니느웨가 구원을 받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확장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니느웨를 사용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간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니느웨를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경험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회복만 되면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2026년에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없는 이 새벽 기도회를 만든 이유가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만들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늘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귀하게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0점 조절을 매번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0점 조절의 시간이 이 새벽이 돼야 돼요. 새벽 기도회가 되든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든. 그래서 저는 기대를 그렇게 해요. 멀리 계신 분들은 새벽에 못 나오시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 큐티를 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영상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재단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새벽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매일매일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엄마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그냥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일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적 기도의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2026년에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 기도 훈련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이 신청해서 함께 우리에게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하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특히 젊은 자녀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다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제대로 될 때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그 방향을 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 중에 가장 많이 맺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 옛날 시골에는 다 가정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하나면 100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씨앗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수백 배를 거두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20%, 10%만 남겨도 엄청나는 이윤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2026년에 이 포도나무 같은 풍성한 열매,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도, 여러분이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목표에도, 또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2026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어린 생명들,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그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향해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